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참사랑이란 말을 하는 분을 보면 그분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느냐? 어떻게 저렇게 참사랑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아주 부러워서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참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대단히 낯설어합니다. 낯설어해요. 못 써요. 한 번 참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한 번 위선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사랑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자마자 한국종교협의회에서 한국종교인 윤리 헌장을 만드는데 2년 동안 10개 회원종단에서 연구원 한 분씩 나와서 연구를 하고 또 저명한 종교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또 윤리학자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새천년 종교인 윤리 헌장을 제정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과정에서 연구원 한 분이 이 종교인 윤리 헌장 속에 꼭 통일교회의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 참사랑이란 말, 그걸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의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아하, 참사랑이란 이게 통일교회 표상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의 본질이 사랑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유교는 인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불인이면 불인이라. 어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유교에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인이면 불인이라.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리이타입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은 남에게 이루어야 되고 남에게 이롭게 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이로운 거다. 여기에 대한 풍자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불교 강좌를 하면서 이런 풍자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 불국정토, 극락에 가면 식사를 하는데 꼭 2m짜리 저밥을 가지고야 밥을 먹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꾸러기는 제 입에만 넣으려고 그냥 애쓰다가 하나도 제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남의 입에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넣어주게 되고 서로 받아 먹으면서 더욱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극락이다. 네, 자비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한 2대 계명입니다. 모세의 10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2대 계명으로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박애주의, 사회 동포주의를 말합니다. 통일교회는 참사랑. 인간은 위에서 살아야 된다. 위에서 살아라. 위타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위타주의가 도대체 뭘까? 통일교에서 말하는 나무에 산다고 하는 것, 통일교에 말하는 참사랑의 개념이 뭔가를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사랑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타인을 위해 사는 거다. 평화훈경 25쪽을 보면 참사랑은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참사랑은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위해주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사랑은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세계 2004년 9월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아중심에서 타인중심으로 중심을 바꾸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개인 완성을 통해 참된 인격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위하여 살고 참사랑으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절대 복종을 통해 대상의 위치에서 주체적 사랑의 주인을 완성시키는 절대 가치관의 실전밖에는 없다.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그 반면에 대단히 심오한 말입니다. 참사랑이 뭐냐? 이 셋째 번을 다시 정리해보면 참사랑에는 뭐냐? 위에 산다는 게 뭐냐? 중심을 바꾸는 거다.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중심을 바꾸는 거다. 주체의 자리에서 대상의 자리에 서는 거다. 둘째, 대상의 자리에 서지만은 주체적 사랑을 실천해라. 창조론에 따르면 주체와 대상의 수작용을 하는데 주체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고 대상은 주체에게 미를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성을 바꿔서 주체의 자리에서 대상의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미를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체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 번은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여 성장 완성해라. 완전한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사랑에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 이해를 하라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단계, 제1단계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는 참사랑을 하려면 참사랑을 하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토대. 기초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 기초가 뭐냐?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사랑의 기초 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한다는 거,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이것만 인정할 수 있으면 수행학적으로 참사랑의 관점에서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걸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는 남매가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언니가 초등학생 두 애기를 데리고 동생네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언니는 살찌고 동생은 마르고 언니는 더움을 못 견디고 동생은 에어컨 틀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 여름에 언니가 더워서 에어컨을 자꾸 틀습니다. 그럼 동생은 추워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또 끕니다. 그러니까 그 덥고 춥다는 거, 더워서 더운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에어컨 바람이 싫은 사람은 정말 그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쌓이니까 참 언니는 언니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저 동생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더군다나 언니의 두 애는 2층 집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래 위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요란하게 떠듭니다. 동생은 직장에 다니는데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떠들고 다니는데 견딜 수가 있습니까? 참다 좀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금 그러다가 애들이 떠들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뭐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왜 저거 말려주지 않나. 언니에 대한 야속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언니가 또 야야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러고는 언니도 마음속에 애들이 그러는 거지 뭐. 그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상관은 게 아니라 1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상당히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모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정말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걸 실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게 자기가 그렇다고 저는 끄덕이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 대단히 사이가 좋은 자매였는데 그 1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앙금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토록 자기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그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생물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아니고는 자기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생태윤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태, 생명의 존재하는 모습. 그것은 첫째,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공기도 태양도 영양분도 빨아들여야 생물이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자란다면 어떻게 합니까? 꽃을 왜 핍니까? 인간이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열매를 맺어서 뭐합니까? 번식을 하지만은 동물들이 먹도록 나무로 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그래야 자기가 성장해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나무로 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육신작용입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만 인정해도 이게 수행학적으로 인격 성숙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인격의 기초가 다져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인격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갈고 닦는 건데 어떻게 갈고 닦느냐?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훈련, 남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격, 자기의 주관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모든 존재는 개성질체입니다. 개성질체.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꼴값한다는 말을 설명하는 얘기가 나와서 꼴값한다. 그게 아주 저속한 말인 줄 알았더니 대단히 진리를 잘 표현하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얼굴이 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꼴, 외적인 꼴도 있지만 마음의 꼴도 전부 같습니다. 꼴값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양을, 개성을 잘 드러내고 산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꼴값한다는 말이 그동안에는
애들 보고 질책할 때 그런 얘기 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순수하게 산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 이거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봐주려면 우선 상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이에요. 원리를 먼저 알고 아는 것도 많고 할 말이 많아요. 우리들은 할 말이 많아서 남에게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고, 알으려면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말하면 뭡니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거 들으나 말하죠. 싸움밖에 더 됩니까? 들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질문.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생각, 또 어떤 성격이고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왜? 그건 개성질체니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하라는 거 아닙니다. 존경만은 낫습니다. 상대를 존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존중을 받습니까? 존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을 존경하면 상대도 나에게 존경합니다.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중을 해줘야 돼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꽤 성숙한 단계. 참사랑 입장에서 볼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꼴까보다 하더라도 개성질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수행학적으로 인격을 갈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성숙한 단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성 단계로서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심을. 완전히.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압 하나 가리기도 어렵고 저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를 포기하고 상대 입장에서나 그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더불어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러야 편하니까. 참사랑은 고통이 아닙니다. 참사랑을 함으로써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반대급부로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통일교인들은 참사랑을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 앉힌 거 아닙니다. 자기가 참사랑 하겠다고 자원했으니까 당연히 참사랑은 중심을 바꾸는 거라면 중심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심을 바꾼다는 말은 무엇이냐? 자기 포기한다는 것이고, 자기 포기란 뭐냐?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마음을 타자중심적이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공부를 하고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숙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그저 되는 거 아니라 갈고 닦고 수련을 해야 된다. 수련은 반복해서 아이야,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행동도 이 참사랑으로 물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내 세포에 입력돼서 아주 참사랑이 습성화 돼야 되니까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도 생활 습관 바꾸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뭐냐?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참사랑은 할 수가 있는 거다. 생활 습관. 나부터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상대부터 생각하고 상대를 위한 생각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꿔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나라고는 인격체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소리만 듣더라도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몸, 마음의 노예 노릇을 했다.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남의 인생에 울고 웃고 춤춰왔다.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 내 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은 나가 아닙니다. 내 몸, 마음이니까. 몸, 마음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내 몸, 마음. 근데 우리가 사는 건 어떻습니까? 몸으로 느끼면 긁어야 되고, 누가 마음에서 뭘 하라면 즉시 해야 되고, 또 괴로우면 무슨 남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하면 헤헤거리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화를 내고, 그럼 내 몸, 마음의 주인으로 됐느냐? 이게 내 몸, 마음의 노인으로 해봤습니다. 남이 좋은 얘기하면 좋고 남이 나쁜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그럼 그건 뭡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의 말에 놀아는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남의 인생에 울고 웃고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몸, 마음의 노예노릇을 했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내 몸, 마음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참사랑. 남의 얘기를 듣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했던 이러한 남의 인생 살이 말고 내가 원하는 참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참사랑은 곧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한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사랑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심을 바꿔서 상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훈련에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위파사나 명상이란 뭐냐 하면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입니다. 그것을 위파사나 명상이 뭐냐? 알아차림의 명상이다. 마음 챙김의 명상이라 그럽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몸, 마음을 관찰합니다. 바라봅니다. 관찰하면 이 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것을 통찰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통찰. 그래서 나쁜 마음은 억제를 하고 좋은 마음은 키워나감으로써 몸,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훈련하는 겁니다. 몸, 마음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몸, 마음을 객관화해서 바라봐. 그래서 내가 그 객관화된 몸, 마음을 주관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위파사나 명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자기를 이기적인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 예. 그것은 호흡, 위파사나 명상 중에 호흡 명상도 있고 지혜 명상, 자비 명상이 있습니다.
1단계 자기를 알아차리는 것, 자기 안에 어린애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것. 내 안에 나밖에 모르는 어린애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미래의 불안 때문에 걱정하는 내 안에 아주 가련한 어린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심입니다. 아직 육심. 육심이 있다는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걸 주관하려면 객관해서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이 호흡수련입니다. 호흡 명상. 가만히 앉아서 첫째,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허리를 의자에 대고 등이 의자에 닿지 않도록 척추가 반듯이 되도록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복식호흡. 그러면서 의식을 그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아, 지금 공기가 들어가는구나,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갈 때 코는 시원하구나. 아, 폐는 불렀구나. 폐는 다시 꺼지는구나. 이걸 관찰, 주시합니다.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채는 훈련이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눈 감고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게 전부 잡념뿐이에요, 잡념. 어제 일, 내일 할 일, 가려운 일, 이런 것도 전부 잡념입니다. 전부 잡념이 계속 들어옵니다. 명상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잡념 들어오는 겁니다. 잡념을 내려놓는 것. 내가 잡념을 가지려고 해서 잡념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잡념을 자연스럽게 내려놔야 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어떻게 내려놓느냐? 호흡의 의식을 집중합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의식이 갑자기 뺏겨지니까 잡념을 내려놓는데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호흡의 의식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호흡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왔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호흡만 주시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네. 코가 시원하구나, 배가 부르고, 그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는 알아차렸으면 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걸 키워나가고 필요 없는 것은 억제하는 것. 그래서 마음 챙김의 명상에 이것을 하루에 20분씩 2번만 하면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객관화해서 그걸 바라보고 좋지 않은 것은 억제하고 좋은 것은 키워나감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애를 바라본다는 거, 그거 쉽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호흡을 바라보면서 관찰하고 통찰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차리는 훈련.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상대를 알아차리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나에게 상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나를 비우는 것. 자기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자기의 주관, 자기의 성격, 타락성 이런 것들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명상, 이걸 지혜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말씀드린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배가 불렀다 어물었다 하는데 이것들이 같이 반복되지만은 같은 건 아니거든요. 벌써 시간도 지나고 또 육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육체는 뭐냐? 이것이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화수풍,
우리 뼈나 딱딱한 것은 땅이요. 광물이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흐르는 액체는 물이요. 우리 인간에게 체온이 있는 것, 이건 불이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내 몸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기체, 풍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앉았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결국 이 몸 자체가 지화, 수풍, 그것이 뭉쳐진 것. 그리고 이게 해체되면 4대 원소로 들어가 버리고 4대 원소도 일정간 지나가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주시를 하다 보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지혜의 문. 무슨 지혜냐? 아하, 이게 모든 건 변하는구나.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불교의 무상이라고 하는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무상. 무상. 그러니까 무아, 나도 없다. 양파 껍질을 벗기면 안에 들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러면 나도 지화수풍으로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벗겨 놓으면 알면 없다. 무아. 이게 이 지혜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보게 될 때 무상, 공, 무아를 체득하고 그러면 변하니까 붙잡아야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변하니까 그 집착을 놓는 훈련입니다. 집착. 자기를 놓아버려요. 다 놓아버려요. 집착을 버려. 그러면 아주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행복의 원리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불행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과거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만 내려놔도 인간은 대단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 변하는 세상,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면 그걸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변하는데 붙잡아봤자 그게 손에 잡히는 거 아니니까. 그걸 다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자기를 비우게 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문이 열렸다면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중심을 바꿔서 상대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사랑을 많이 들었고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사랑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훈련이 없어요. 이 위파사나 명상 중에 자비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훈련을 합니다. 우선 상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거. 그건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머리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경계. 나와 너, 주체와 대상이라는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런 지혜 명상을 통해서 신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나와 너라는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상대는 내 몸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 건물도 저 하늘도 저 땅도 전부 내 몸이 확장된 겁니다. 내 몸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게 아주 생생하게 자기의 몸이 확장된 것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런 생생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주체요, 저 사람은 객체다. 아, 나는 주체요, 저 하늘은 대상이다. 그런 관념이 없어집니다. 왜? 내 몸이 확장된 의식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넓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때가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남이 아니거든요.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지에 들어가면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나의 너고 너는 나의 너고 또 나는 너의 나고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감성적으로 상대와 일체를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자르고 또 경계하는 그 상태가 넘어선 상태. 이것을 경계가 사라진 상태. 이 지혜 명상을 하면 그 경지에 들어가서 그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려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참사랑을 머리로 공부해봤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머리로 안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서 느끼게 되면 즉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명상의 좋은 방법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에게 반드시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존경하는 분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가 대단히 심하죠. 그러면 상처 준 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해자입니다. 그분을 앞에 떠올리고 이제 자비심,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훈련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나도 단점이 있고 불완전히 있는 한 인간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나의 거울이다. 그런 관점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나와 그 사람은 일체 동근, 뿌리를 따져 들어가 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또 어차피 살다 보면 그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연민,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연민,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 이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도 행복하고 살라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됐으니까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나도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행복을 살라고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것은 행복하게 살자는 본성을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을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짓을 했을까? 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돌보려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 아니냐. 지금 명상을 하면서 상대방,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합리적인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성내고 혈기를 부리면 결국 손해나는 건 저밖에 없다. 제가 화나고 혈기 부렸으면 이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제가 스스로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걸 알아차리라 그거예요. 알아차리라, 깨달아라. 그래서 내려놔라. 예. 이와 같이 성내고 혈기 내는 것은 결국은 상처 준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 그것이 나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가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게 된다. 이것은 결국 내 영혼에 상처를 주고 그러므로 영성 성장에 자기의 사랑 성장에 장애가 된다. 그걸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7번에는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복수심의 발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화가 났다. 그건 복수심의 발로다. 그 얘기를 어딘가 책에서 만나 들은 경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이 생동안 뛰어왔는데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한풀이 하겠다고 되풀이 하겠다고 복수심이 우러난다. 그걸 생각하니까 아주 창피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돌게 돌아서 말이야 참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남을 살겠다고 사는 사람이 아주 혈기가 올라온다. 아하, 이게 복수심의 발로다. 남을 사랑한다고 해봤는데 내 안에 복수심이 있다. 이거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는 것은 복수심의 발로라는 걸 알아차려서 그걸 다스려라. 그걸 주관하는 훈련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주고받는 명상법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 미움, 화, 고통 이런 독소를 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 자비, 용서, 나눔 그 마음으로 내쉰다. 그러니까 이런 독소를 내 안에 호흡해서 내 안에서 이 깨끗한 공기로 다 이걸 정화시켜서 사랑과 기쁨, 평화의 마음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 이거 앉아서 명상하면서 그런 독서를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 계속해도 자기 안에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받는 명상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명상 중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의 화난 얼굴을 볼 게 아니라 활짝 웃고 있는 얼굴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줘서 생각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활짝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도 웃게 된다. 자기도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심, 질투, 교만 이게 문제인데 시기심이 일어난다. 이 위파사나 명상은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거니까. 아하, 시기심, 호흡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명상만 하면요. 아하, 이게 시기심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보입니다. 호흡 명상을 계속하면 보입니다. 그게. 아, 이게 시기심이 우러나구나. 그때 가만히 시기심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사라지고. 질투심이 생긴다. 아, 이거 알아차리고 질투심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라지고. 또, 이 위파사나 명상은요. 어디 가려우면 가렵다. 명상할 때.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가려운 게 없어진다. 오래 앉아서
가부좌라고 명상할 때 다리가 아프다. 물론 편안 앉아서 다시 바꿔서 앉으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 아픈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통증이 없어진다. 그런 이론입니다. 나는 가부좌론에서 명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우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의 씨앗은 기르고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은 챙겨서 제어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비심 사랑의 마음을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긍정적 마음의 씨앗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 주고 정성 들여 가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 짜증,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의식 속에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입력하면 사랑이 점점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위파사나 명상은 능동적인 수행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집중을 해서 바라봄으로써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명상이 있습니다. 초월명상. 이건 수동적인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여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명상입니다. 초월명상이라는 것은 현상세계를 초월한다. 그래서 초월명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세계, 의식세계를 넘어선다. 의식세계를 넘어서서 무의식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세계를 넘어서 본질세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마음의 성향.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바삐 돌아다닙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인도에서는 원숭이에 비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앉지 않는다. 이 나무잖아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그런데 왜 그렇게 뛰어다니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찾으러 다닌다. 그럼 내 마음이 아주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왜 그러냐? 마음이 제가 좋은 거 찾아가는 것. 제가 기쁘고 행복한 거 찾아가려고 마음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가만히 앉혀놓기 위해서는 나무 밑에 바나나만 갖다 놓으면 거기 내려가서 꼼짝 않고 그것만 먹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제가 원하는 기쁘고 행복한 곳에 가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성향이 뭐냐? 마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찾아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초월명상은 뭐냐면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명상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척추를 세우고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잡념이 들어오면 내려놓고. 그런데 마음이 제한적으로 이 잡념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트라라고 그럽니다. 만트라. 사전 찾아보면 주문이라고 그럽니다만 주문. 만트라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 우주의 소리라 그럽니다. 우주의 소리. 이 우주의 소리. 예. 그래서 우주의 소리, 예를 들면 십만이, 옴만이, 매홈, 무슨 셈, 이런 의미 없는 소리를 가지고 가만히 마음으로 오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럼 잡념을 내려놓는데 결국은 마음을 이 십만이 글로 마음을 모읍니다.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하면 오히려 마음에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명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능동적인 방법.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거. 이건 내밀어두면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현상세계를 넘어간다. 넘어가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마음이, 환희의 마음이 물들어져 나옵니다. 초월명상만 하면 하루에 20분씩 2번만 계속하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가 차고 넘쳐서 그냥 기쁨이 차고 넘쳐서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울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염색되는 아주 과학적이요 합리적인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울명상을 하게 되면 그 조울명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분 동안 앉았었는데 20분 내내 잡념에 시달리다 끝나더라도 20분만은 꼭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나면 분명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것을 좀 반복하면 기쁨이 가슴속 깊이서부터 솔솔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잡념에 20분 동안 헤맸다 하더라도 그 조울명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복이니까요. 그 상태가 깊어지면 만트라, 신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호흡도 잊어버렸는데 잠든 상태가 아니고 의식은 남아있는 상태, 그것을 소위 깨어있는 상태, 네, 그런 걸 경험합니다. 네, 신의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 수차 얘기하겠습니다만 종교 통일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간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종교를 넘어서게 되면 거기서 체험되는 하나님은 다 똑같다. 거기는 완전히 경계가 사라진 상태. 그저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 그러니까 현상세계를 초월하면 종교의 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고 성장해서 상대와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참사랑의 수련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참사랑의 수련은 개성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참사랑이신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면 내 몸은 하나님 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내 마음 이거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수련을 해서 온전히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면 내 몸은 하나님의 몸 되어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사랑 수련의 결과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입니다. 충만한 사랑.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행복을 찾아 헤맨다 하더라도 손에 잡히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이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랑의 훈련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원리의 소생장성 완성, 성장기간이 있어서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권에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 살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식하고 나를 지어놓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 하나님, 나를 보고 기쁨의 대상으로 지어놓고 감격하고 감동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하, 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몸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끔찍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고 남을 사랑하게 될 때 참사랑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참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닮아나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그 완성이 어느 단계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사람 사랑이 완성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건 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광야시대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완성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그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사람 사랑이 완성되고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완성하게 되고,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사랑은 그것은 접착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착제, 나와 너의 접착제. 그래서 사랑은 상호내재라고 그럽니다.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사랑이 있으니까 내 사랑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시고, 또 사랑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니까 참사랑은 상호내재하게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착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묶는 띠가 사랑입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끈으로서의 참사랑, 이 참사랑이 성숙되면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묶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일,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서 직접 주관권대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 상호 보충해서. 참사랑은 하나님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랑만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연습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참사랑을 보충해 주는 거다. 그 어느 것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은 오늘의 복잡한 우리 교회의 현상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접근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통일교회의 표상이 참사랑이라면 참사랑의 종교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참사랑을 하겠다고 자원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답은 분명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이 사랑 아니에요. 통일교 본질로부터 상당히 멀리 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 더 멀리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 둘째, 참사랑은 이해, 용서, 화해, 일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된 방법으로 해야지 싸워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셋째, 천일국정 정착. 천일국은 어떻게 이루느냐? 아니 갈등하고 분쟁하고 거기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출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 평화, 행복이지 분열, 갈등, 시비, 싸우는 것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붙잡아도 출타하셔버려. 나가신다고. 내가 사랑으로 완성하고 사랑의 인간이 되고 내 가정이 사랑으로 완성해서 완성한 가정천국이 확대된 것이 천일국이라는 말씀. 천일국의 주체는 개인이고 천일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개인 천국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평화인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내 가정이 평화인이 되지 못하고 평화가정이 못 됐는데 천일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광야시대의 신앙 형태, 광야시대의 생활의 생리적 현상, 이것 가지고는 정탁을 못합니다. 새로 시작해요. 원리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사람 되고자 하는 건데 사람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사람 돼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계속 사랑의 삶을 살자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약간 우리는 겸허하게 원리 공부도 다시 시작. 신앙의 기본부터 배워나가. 그래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참사랑의 종교가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쩌록 우리가 다 함께 참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만 자세를 가지고 참사랑을 공부하고 훈련해서 참 부모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일체된 천국을 건국하는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제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